지난주에 저희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인데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래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앞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진 생각과 예수님이 가진 생각이 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메시아 주님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특이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예언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여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떠나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냥 읽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가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때는 인자의 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0절부터의 사건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가까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까이,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너희 눈앞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쉽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의 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둘이죠. 이해가 되세요? 질문을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말씀 그대로 보면 둘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둘이시고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다른 분으로 계셨고 동시에 말씀은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독불장군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신 분입니다. 이 공동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공동체로 계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가정이죠.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 안에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도록 하셨습니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정 말고 뭐예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두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단 공동체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단이 가장 힘쓰는 것이 뭐냐면 이단 공동체를 깨어가는 겁니다.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깨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이 깨어진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델은 어디에서 땄냐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늘려주세요.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이 표에서 저기 위에가 하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래가 땅인데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한 우주를 초월한 그러한 세계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늘려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초자연 세계에 계신 분이, 초월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여기에 나무가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죽고 의 아래에 있는 우리는 살았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냐고요? 우리의 죄된 모습은 죽고 그 의를 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나온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거쳐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말씀, 본문 말씀 돌아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겪어야 될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었어요.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를 자꾸 짓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가 들게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가진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제어하는 법을 아세요? 코끼리 사육하는 나라가 있죠? 모르세요? 우리가 송아지를 키우듯이, 소를 키우듯이 코끼리를 가지고 일시키는 나라가 있어요. 동남아에. 근데 코끼리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어떻게 코끼리를 컨트롤하냐면 코끼리가 어릴 때, 작을 때 뒷다리에 밧줄을 묶어놔요. 딱 묶어놓으면 커서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릴 때 이 코끼리가 밧줄 묶이잖아요. 뒷다리가. 근데 앞으로 가려고 하면 탁 걸려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몇 번을 통해서 이 코끼리는 여기에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못 가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걸 세뇌당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도 가려고 하니까 탁 걸리니까 또 안 되구나. 이렇게 세뇌를 당하면 코끼리가 점점 자라서 밧줄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도 뒷다리만 묶어 놓으면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커서도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술도 담배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버리지 못했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옛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로 사건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광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세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 힘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백요? 예수님이란 백. 여러분 백 아세요?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사투리 표 주는 거예요. 백. 그래서 이 백이 함께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일본 총리보다 니는 소리 요리 뭐또 웃기나 더 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5시간 할 거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몇 시간에 끝날 수 있을까요? 2-3시간 만에 끝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3시간을 더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고요.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백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야지 내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가지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요. 가면 시간이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내 할 일 먼저 하게 되면 여러분 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셨을 때는 조용히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속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때를 뭐냐면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 이 말세에 대한 징조들 성경에는 여러 군데를 통해서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 증거가 있는데 이 말세에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는 말세에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뭐냐면 안티 크라이스트. 뭐냐면 안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말세에 안티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거짓말이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처음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방금 제가 설명한 이 세계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 들어가면 누가복음 17장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는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에는 안티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종말에 대해서 혼란을 준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알고 어떤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의 날은 바로 번개가 번쩍하며 오는 것 같이 신속하게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번개가 모든 사람이 번개를 볼 수 있듯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일에 너무 매여서 살지 말고 이 영적인 일에 눈을 뜨고 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노아와 롯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노아와 롯의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노아와 롯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무엇을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망했다고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롯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범죄했습니다. 불의가 가득했고 하나님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노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일로 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으로 멸망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금 뭐 때문에 망했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리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다가 멸망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롯의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롯의 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이들이 육신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진 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들의 자녀들도 시집하고 장가를 갔지만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었고, 롯도 당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소돔을 떠났기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더 설명하시는 겁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살지 말라는 하나님 뜻입니다. 인자의 날에 너희가 지붕에 있다가, 그날에는 인자가 중요한데, 인자가 더 중요한데, 예수님 오신 것이 더 중요한데 너희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처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성경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어떤 성이었는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사전에 보면요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음란한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 남자가 남자와 더러운 짓을 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하는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소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롯의 처는 그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처는 이름만 교인이었지 실제로는 끌려다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는 남편에 의해서, 딸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소돔을 뒤도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죠. 미련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죠.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인식하고 돌아보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뒤도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내 안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결단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던 롯의 처를 너희는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이미 걸어서 앞을 향하고 가고 있지만 마음은 뒤로 있는 사람들, 마음은 뒤로 가고 있는 사람들, 결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즐겼던 것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돔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 몸은 소돔 밖에 나왔어요. 몸은 소돔 밖에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모습을 그들도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교회당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집에 있고 또 세상에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자꾸 미련을 가지고 이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의 체험은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자의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가겠지만 다른 사람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리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때와 장소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를 질문하고 있습니까? 주여 어디입니까? 주여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의 대답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나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뭐죠? 시체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동의 사막은요, 사막에 있는 독수리는
죽은 시체만 노리고 삽니다. 그래서 사막 위로 쭉 다니다가 높은 곳에 다니다가 시체가 있는 곳이 있으면 발견하면 바로 데려와서 그것을 먹고 삽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모인다. 반대로 생각하면 살아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까요? 모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까요? 모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주도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깨어진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여기에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집과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결단을 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처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잊지 말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